어,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천국 비유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서 뭐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막 그런 것들, 천국 과실들이 막 맺히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 그러한 곳을 묘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 누구고 그들은 어떠한 마음들 또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지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가는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나무를 보았는데 가느다랗고 길다란 줄기가 한 2m, 한 3m 정도 높이로 다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것의 씨가 정말로 작은데 제가 이 씨를 가서 사겠다라 그래서 이 기념품 파는 데 가고 겨자씨를 샀는데 아무리 봐도 겨자씨가 아닌 것 같은데 겨자씨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사왔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겨자씨가 아니고 그 담배씨라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겨자씨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넣어놓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무튼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깨보다 더 작은 크기, 한 그만한 크기로 한 해 사이의 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하십니까? 천국의 특성을 그 3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조그만 천국의 그러한 씨앗들 그런 것들이 뿌려지게 되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확장되어지고 천국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외치셨던 이 천국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천국복음의 말씀, 전도의 핵심, 이것은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젊은 청년,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 배우지 못하고 죄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무리들의 그러한 외침이었었지만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 복음은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로마 전역을 다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들은 성경 말씀에서 비유로 다 많이 되는 것이 이방의 그러한 나라들을 공중의 새들로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결국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천국 복음이 펼쳐지고 천국 말씀이 확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천국 복음의 확장성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밑에 있는 33절의 그러한 누룩 비유도 비슷합니다. 이 누룩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33절 말씀 보면 천국은 어떠냐 하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 뭐 한 40리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누룩을 갖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져. 커지죠.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루 서말 속에는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은 확장되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누룩과 같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 그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없던 가정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이 복음이 어떠한 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이 모두 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점점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커지고 누룩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200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공간이 틀려졌지만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 이 복음의 능력, 이게 바로 천국의 그러한 확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천국을 전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 속에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것이 바로 확장성이 있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천국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36절 이후에서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가라지 비유를 보기 전에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떠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누룩과 가라지 비유 전에 먼저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전에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 밭의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대다수에 속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그들도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비유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귀를 쫑긋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냥 집에 돌아가는 현실들, 많이 듣지만 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알려고 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또한 분투하며 우리의 생각이 부지런해져야 되죠.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참된 성도임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밭의 가라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37절 말씀 이후에서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씨를 받는 곳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 천국의 그 좋은 씨와 가라지가 다 같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원래는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그 주인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 순간 악한 자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이죠. 근데 막 이것들이 자라자 앞에 비유의 말씀에 보면 종들이 와갖고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하니까 그 주인이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뽑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비유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게 이 말씀인데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인은 그때 그 가라지를 같이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라지와 그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뽑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에 대한 것들,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은 언제냐면 세상 끝, 40절 말씀 보면 그렇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내 뒤에 오는 분이 성령과 불로 또한 세례를 주고 악한 사람들은 불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그러한 때가 예수님이 초림 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끝에 임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단이라던가 또한 교회 안에 거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그러한 마지막에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불에 던져 넣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분투해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지와 알곡을 바로 갈라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가 가라지야, 너가 알곡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자 노릇을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보았던 것 같이 천국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판자로서 가라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겸손하게, 그러나 지체들에게는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